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를 나누죠. 설 명절 행복하게 보내세요. 예. 우리 오늘 또 오랜만에 온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스포츠 스타 중에 한 사람이 김연아지요. 김연아 피겨스케이팅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여러분 이 피겨스케이팅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하는 건 동양 사람들이 따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요즘에는 또 결혼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 고우림이라고 하는 성악가와 결혼하면서 화제가 됐는데 또 많은 사람들이 그 결혼에 대해서 그 아버지가 도대체 누구야?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인지 어떤 대형 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신 줄 알았는데 이제 조그만 교회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 도우며 목회하는 그런 목사님이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졌었지요. 제가 김연아 선수의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2014년 소치 올림픽 때, 소치 동계올림픽 때 은메달을 땄습니다. 전에 금메달을 땄었는데 은메달을 따면서 많은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졌었지요. 그때 금메달을 딴 사람이 그 소트니코바라고 하는 16살짜리 소녀였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이 소트니코바가 사실은 그 점프를 하고 착지를 할 때 굉장히 불안전하게 착지를 하면서도 나중에 결과적으로 점수가 나왔는데 김연아가 2위, 소트니코바가 1위를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 세계 언론이 난리가 났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완전히 금메달을 빼앗겼다. 완전히 뇌물로 이 올림픽이 도배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어쨌거나 금메달은 그쪽으로 갔고 김연아 선수가 은메달을 땄어요. 근데 나중에요. 도핑 검사에서 이 소트니코바가요. 금지 약물이 나왔어요. 그러면 당연히 금메달이 박탈되고 그리고 2위였던 김연아가 금메달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OC에서는 그가 16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그냥 묵인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김연아의 태도예요. 김연아가 이제 시상식에서도 다른 사람들 같으면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얼굴이 바짝 굳어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나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소트니코바에게도 축하하면서 메달을 받는 단위에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속 터지는 거예요. 아니 쟤는 속도 없나? 그렇지요. 금메달을 빼앗기고도 저렇게 태어날 수가 있는가? 근데 이제 김연아 선수가 엄마에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금메달이 나보다 더 간절한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에 대해서 속상하지 않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럴 때에 김연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오직 금메달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온 건 아니다. 내가 이번 경기에서 실수 없이 모든 게 만족스럽게 끝났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생각도 미련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기자가 다시 물었죠. 그러면 김연아 선수에 대해서 어떤 선수로 기억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더니 김연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김연아 선수라는 선수가 있었구나라고 그렇게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태도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금메달을 딴 것보다 더 큰 감동 그리고 더 큰 존경과 박수갈채를 보낼 수 있었지요. 지금도 여전히 광고라든지 또 18년에는 그 평창올림픽 홍보대사로 그리고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할 때는
3세계에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서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유니세프에 10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이 선행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축복을 받고 더 많은 인정을 받지 않았나. 그래서 금메달보다 더 값진 많은 칭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고 상 받는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세 가지 비유, 정말 마지막 때의 사건에 대해서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와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이제 상급의 차이는 조금씩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지혜롭게 마지막 순간에 신랑을 맞이했던 5 처녀는 신랑과 함께 혼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즐기는 것이 그에게 주어진 상이었어요.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갚아주죠. 근데 달란트 비유에서는 여기 칭찬이 나오는데 이 칭찬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세 가지 상을 줘요. 첫 번째 상은 뭐냐면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살아오면서 칭찬을 많이 받으셨지요? 받으면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구박받고 저주받고 그러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칭찬받으면서 산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요. 그런데 저주와 늘 책망을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은 늘 이렇게 주눅 들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으면 신이 나요. 기쁨이 있어요. 행복해요. 그래서 여기 주인이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쩌면 우리가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냈을 때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켄 브랜차드라고 하는 경영학자가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라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돌고래들이 멋진 쇼를 펼치게 되는 것은, 그 펼치게 만드는 비결은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관심과 칭찬과 보상이 있을 때 움직인다는 겁니다. 칭찬이지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칭찬과 격려를 해야 되는지 그거를 파악해서 상대방에게 그거를 해주면 그가 신나서 더 열심히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켄 브란차드가 얘기하는 이 칭찬은 사실 경영에 있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지요. 가정과 또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많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일을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칭찬이라는 거지요. 칭찬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삶을 살고 계십니까?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첫째,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으로도 엄청 칭찬해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도록 힘을 주셨어요. 또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봐요.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여기 그 3가지 비유를 보면요, 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 주어져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내가 회사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에 내 경력이라든지 이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해서 그가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준 거예요.
그렇죠. 자격을 줬어요. 근데 들어가서 일하는 건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일할 때에 들어가서 일을 잘하면 그만한 대가를 받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도 구원받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너무너무 큰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칭찬이지요. 칭찬. 왜 칭찬을 하십니까? 여기 보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말로 칭찬을 해줘요. 착하고 충성된 종.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착하다는 말은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말에 순종하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주인이 뜻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정말 귀한 모습이죠. 그제도 몇 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인천 동지방에 71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 가운데 작은 교회들 있죠. 개척한 지 얼마 안 되고 작은 교회들, 이 자립을 하지 못한 교회들이 30교회가 넘어요. 30개 교회인데 71개 교회 중에서 자립하는 교회가 이제 41개 교회, 아직도 자립,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과 함께 스스로 운영할 수 없는 교회들이 30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가운데 진짜 목회를 열심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상 주시겠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겠다, 우리 눈에도 보여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적은 일일까 생각해 봐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아는 것은 쉬워요. 그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염소와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는 그들이 무엇을 할지를 몰라요. 왜 내가 여기 의인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왜 저주받을 자의 자리에 있는지 몰라요. 이런 경우는 참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내가 할 일이 분명하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적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주인이, 근데 여기서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문화를 주면서 이걸 가지고 와서 장사하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무엇을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유가 뭘까 생각해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종은 주인의 집에 오래도록 있었어요. 머슴과 종의 차이가 뭐예요? 머슴은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 그래서 1년 동안 쌀 몇 가마를 주기로 하고 1년 동안 일하는 거예요. 계약이에요. 근데 종은 계약이 아닙니다. 종은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에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종들은 주인이 말 한마디 한 표정만 봐도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표정만 봐도. 그러니까 주인이 달란트를 줬을 때에 왜 줬는지 묻지 않아도 이 종들은 알았던 거예요. 두 종은 알았고 한 종은 몰랐던 거지요. 그러니까 오래도록 주인과 함께 일하면서 이 달란트를 줄 때는 이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장사를 해서 남겼습니다. 아는 일을 하는 건 좋아요. 여러분 회사에 들어갔는데 책상만 떨렁 놓여 있고 일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때요? 예전에 그 회사에서 누군가를 내보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일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다니다가 이거 나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사표를 내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일을 주셨어요. 그것은 우리가 충성되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근데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 못하고 살면, 그게 뭔지 모르고 살면
인생 허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때 이 시대에 여기에 살게 했을까? 늘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찾아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요, 칭찬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내게 많은 것으로 맡긴다는 거예요. 제가 직장 다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얘기 들었어요. 일을 빨리 하면 일찍 퇴근할까요? 늦게 퇴근할까요? 퀴즈. 늦게 퇴근해요? 일찍 퇴근해요? 직장인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일을 빨리 하면 더 늦게 퇴근한대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은 똑같이 내가 맡은 일, 저 사람보다 내가 훨씬 빨리 하면 내가 그 사람이 이제 늦게까지 할 동안 나는 그 시간이 좀 자유롭고 그 시간이 좀 우리에게 그 여분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더 늦게 퇴근한대요. 이유가 뭘까요? 일 잘하니까 일이 더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게 저주예요? 아니면 축복이에요? 일이 많아서 그게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그게요,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제가 여기 청천이동사무소하고 복지팀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일로 같이 일을 해요. 제가 10년 됐거든요. 근데 사회복지팀장이나 팀원들이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는 경우 딱 한 명 봤어요. 딱 한 명. 그 친구는 찾아와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그러고 또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이분들 좀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들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근데 상당히 많은 공무원들이요, 일을 찾아서 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면. 그런데 일을 찾아서 하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승진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곳까지 성장해 가는 걸 봤어. 우리 여기 가까이 계신 그 배동환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분도 마지막 말단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당히 높은 직급까지 올라갔다가 정년 퇴임을 한 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대충 내 것만 하는 사람은 상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그를 믿기 때문에 더 맡겨주는 거예요. 맡겨주면 잘 처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여기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내가 널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믿는다. 이게 일 더 맡겨주는 거예요. 그럼 잘 감당하고 잘 처리할 건 아니까. 그러면 그만큼의 복이 커지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고 그만큼만 하면 그만큼으로 끝나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해서 더 많은 일을 한다면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주인은 그렇게 말해요. 더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여러분, 이게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큰 것을 맡겨주고 많은 것을 맡겨줄 때 그것은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의 축복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내 주인의 즐거움. 종에게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종에게 가장 큰 복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주인이 자기 자신과 동등하게 대우해 주는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신 것, 이게요 정말 큰 복인 거예요. 주인은 절대로 종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종과 함께 기쁨을 나누지 않아요. 주인은 주인이고 종은 종인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종을 들어 자기 위치에 두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은 복 중의 복인 거지요. 복 중의 복인 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있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 것. 그래서 예수님의 식사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식사하면 안 돼요. 그리고 거룩하게 사는 자들은 부정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돼요. 우리의 거룩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가난한 자들, 죄인들, 또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께서 그들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 높은 곳에 있는 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든지 아니면 저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을 올렸든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종을 칭찬하는 그 칭찬과 상급 가운데 한 가지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게 될 텐데 그때 그 잔치에 여러분이 다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상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세요? 제가 어떤 곳에 가서 이 설교를 했더니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그러고 저러고 우리 아파트나 한 채 줬으면 좋겠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우리 하나님께서 뭔가를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대충 사지 마시고요. 기왕이면 상 받을 만한 삶을 사세요. 그렇죠? 칭찬과 저주가 있다면 칭찬받는 삶을 살아야 기쁨도 있고 행복하기도 하고 삶의 의미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2023년에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